오늘은 우주 질서의 회복과 재편을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택하시는. 요즘에 여러분 그 증산도를 잘 아시죠?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강증산 상제님이라는 분을 창시자로 해서 우리나라 민족 종교를 자부하고 지금 세상에 포교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방송 채널 하나를 완전히 사가지고 24시간 계속 증산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강증산 상제님이라는 분이 와서, 상제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 중국말로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상제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와서 그 천지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건축 공사 이런 식으로 천지를 공사하는데 재편 공사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뭔가 잘못해서 뺐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시 발라가지고 개벽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천지를 판을 다시 짜서 그 새로운 세계가 오도록 한다. 이것이 증산도의 그 중심 사상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이제 우주 질서를 회복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한학은 기본적으로 통달해서 많이 하신 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불선 3도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기독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래서 그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 한문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문화의 뿌리를 찾자, 이거 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많은 젊은 학생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대학가의 포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다 교수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한문화라는 그 자부심, 우리 민족의 종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 이미 벌써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우주 질서를 회복하고 재편하는 일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주 질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의 파괴됐단 말입니다. 파괴됐으니까 그거를 다시 바꿔서 다시 고쳐가지고 구원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주 질서를 재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사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그걸 이제 오행이라 할지 주역이라 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주에도 1년이라는 그 계절이 있는데, 지금 이 우주의 계절이 어디까지 왔냐면 초가을에 왔답니다. 초가을. 그 초가을에 왔으니까 이제 추수 때잖아요. 그러면 이 추수 때에 이제 버려질 건 버려지고 취해질 건 취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 때가 왔다, 이런 말이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심판의 때가 이제 왔다. 그래서 이 때에 이제 우리가 많은 재난이 올 건데, 그 재난에서 인류를 구출하려면 그 인류를 구출할 수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다. 그 젊은이들 보고 이제 여기 요원을 자원해라. 그러면 그 추수날에, 추수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아주 참 기이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잘못된 그 우주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사람부터 회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제 하늘이 비틀어지고 땅이 비틀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비틀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구축이 지금 이렇게 15도가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천지 공사가 삐뚤어져 있어 같아요. 예? 15도 이렇게. 원래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구가 15도로 기울어졌다 이거예요. 이제 이거 지금 가을의 징조라 이겁니다. 추수할 때의 징조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번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지구축이 발라진다 해서 세상이 발라지겠냐. 사람이 발라져야 이 세상이 발라지지. 지구축이 발라지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 그 연대 학생이었는데 그 뒤로 이제 그 학생을 못 만났습니다. 우주 질서를 회복하려면 사람이 발라져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온다. 잃었던 물건을 찾아오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온다. 가령 종이 팔려갔는데 찾아오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온다. 마누라가 팔려갔는데 찾아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호세아서에 있는 말이거든요. 보리 뭐 한 대를 가지고 와서 사왔다, 뭐 한 마리를 가지고 사왔다. 이 말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속 혹은 대속, 속량 이런 말들이 모두 나오게 됐습니다. 의미는 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떤 위험이나 혹은 재난에 처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을 때, 그럴 때 힘이 있는 사람이, 가까운 힘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친척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까운 친척이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내일 경우에는 남편이 찾아오게 되죠. 가족일 경우에는 친족이 찾아오게 되고, 이것은 이제 사람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팔려갔다. 근데 그걸 다시 찾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땅을 찾아올 때도 역시 구속이라는 말이 필요하게 되고, 하여간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재난에 처했을 경우, 그것을 이제 되찾아오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구속을 받잖아요. 기업 물을 자다 그럽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그 여자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그 기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떤 남자가 있어야 이제 기업을 얻을 수 있는데,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가서 기업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특이한 사상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근거를 어디서 뒀냐면 출애굽에다 뒀습니다. 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왔다. 그건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왔다. 우리가 어린 양을 희생하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에 이제 근거를 하고, 또 사람도 맏아들을 낳을 경우에는 속량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임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내 거다 이런 말이었어요. 맏이는 내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을 너 아들로 삼으려면 대가를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가져가서 성전에 바치고 이제 자기 아들을 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천적으로 여호와의 것이니까 내 아들이 되게 하려면 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왜 이런 제도를 뒀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일을 생각해라 이겁니다. 항상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가 밖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가 건짐을 받은 자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 이겁니다. 항상 기억하라. 구속을 기억하라.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육신적인 역사, 육신적인 세계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육신적인. 근데 이제 그것은 어느 한계에 오니까 더 이상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차피 다시 회복이 안 된다.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뭐 맏아들이니까 구속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어디가 육신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그 사람이 자기 위치에 있지 못하고 다른 위치로 뺏겨간 근본적인 문제를 구속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그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 팔려간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탄의 종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 사탄의 종인지 아닌지 그거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이게. 예, 어떤 종이 자기 능력이 없어서 팔려간 것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 이것을 누구한테 뺏겼냐? 사탄에게 뺏겼으니까. 자,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야,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 정산도나 불교나 뭐 마음수련회나 뭐 다 가면은 그 내 탓이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 탓이옵.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고치면 된다, 내 마음을 바르면 된다,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수양하고 내 마음을 고쳐서 내가 그 속은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말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자가 나를 속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말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의 한계 이상에서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끌려간 자다, 이겁니다. 예.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른 생각하면 그거 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인데 말이지, 나보고 끌려갔다 하나, 왜 내 마음대로 모였다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인이다, 우주의 주인은 나다, 나에게 달렸다, 이러면 그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얼른 듣는 것입니다. 잘 듣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자에 의해서 속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이 다 자기가 주인이라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딱 족쇄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뭐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어도 더 못 사냐, 이겁니다. 예, 왜 살고 싶어도 못 사냐? 다른 건 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합시다. 일체 유심조니까 모든 건 내 마음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지요. 예, 내가 사랑도 내 마음에서 만들 수 있고 미움도 내 마음에 만들 수 있고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 우주의 주인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은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창조자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못한 게 있냐, 이겁니다. 예, 그런 게 죽음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예, 이 만약 죽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부인해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것은 사람이 거의 다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과학이 이제 점점 발전하고 이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뭐 질병으로 죽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암이 뭐 가장 무서운 지금 병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날인가 가면은 그냥 찬물 한 모금 마셔도 딱 나설 수가 있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둥병이 하늘이 준 병이라고 했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알약 먹으면 그냥 낫는단 말입니다. 100% 완치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암도 약 좀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복이에요. 복이에요. 안 그래서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늘 높은 줄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아무리 하여간 내가 기고 나라도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위험이나 재난에 처해 있는 바로 그런 존재란 것입니다. 예,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지 내 능력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페이스북에 그 켈리 자매가 그렇게 썼어요. 그 왜 꼭 연약해져야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연약해져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냐고 이제 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썼어요. 연약해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주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내 위치에 돌아온 거죠. 그렇죠? 내 주제를 모르고 하면 아무리 잘해봤자 그건 이제 공중 누각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벨탑이 생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했으니까 결국 기초가 없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크게 해도 크게 할수록 더 크게 넘어지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그 큰 성이 무너졌는가? 상고들이 모두 바라보면서 참 기이한 일이다. 저렇게 큰 성이 저렇게 영화로웠던 성이 어찌 저렇게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 답은 간단합니다.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 기초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제 구원하게 되느냐 하는 자리가 분명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위에서 그 탑을 쌓는데 어떤 벽돌을 쓸 것이냐, 뭐 어떤 공법을 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전부가 다. 예, 다 그 문제입니다. 지혜고 명철이고 뭐 다 그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기초 그것을 구속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기초를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얼른 보이지도 않고, 얼른 효과도 안 나고, 얼른 뭐 이름도 안 나고 그런 거잖아요. 예, 뭐 내가 피조물이면 그 알면 뭐해?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이란 말입니다. 예, 나는 피조물인 걸 알았다. 뭐 알면 뭐해? 그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무 문제도 아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탑을 쌓으면 조그마한 걸 쌓을 때는 기초가 좀 작아도 쌓아질 수가 있어요. 예, 기초가 엉터리로 해놓고 쌓아도 1층 집은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높이 지면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옛날에 한옥 질 때는요, 뭐 기초공사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둥 세울 때 돌 하나씩 놓고 말입니다. 그 기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 땅 다 구르고 뭐 파고 뭐 구르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집을 지려면 이제 기초공사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크게 짓고 높이 지으려니까. 그러니까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냐? 그건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그렇다. 자, 우리 인류는 이제 무진장 커졌습니다. 문화가 커지고 모든 것이 커졌습니다. 자, 감당할 수 없이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바닥이 없으면은 어느 날 무너졌더니 일시에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골에서 밭이나 갈고 먹고 살고 그러면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인생답게 살아보려면,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면 기초가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온 것은 바로 그 자리를 구속하려고 온 것입니다. 구속하려고. 예, 뭐 병도 고쳐주고 뭐도 하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초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사역,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사역은 뭘 위해서 있는 것이냐? 지금 이 구속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 근본된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예, 벙어리를 듣게 한다. 이건 근본된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장님을 뜨게 한다. 이건 근본된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원래 눈이 없는데 눈을 만들어줬다는 말이 아니고 눈이 있어서 봐야 하는 게 정상인데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구속에 관계된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 질서를 어떻게 개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지금 증산도 말로 하려면 이제 천지 개벽을 어떻게 하고 천지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이냐 하면 천사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격 중심으로 그 중심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자, 이렇게 바꾸려면 우주 질서가 바꿔지려면 사람이 바꿔져야 하잖아요. 네. 자, 사람이 어떤 위치로 바꿔져야 되냐면 그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렇게 바꿔줘야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자리에 서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면서도 자기가 창조주다 이러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기초를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일을 하지만 저건 진실이 아니구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이탈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치가. 예. 그럼 우리가 사람 보는 게 달라졌죠. 이제 옛날에는 그 업적만 보고 좀 크다 아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업적을 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초를 본단 말이에요. 기초. 예.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인가? 예.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창조자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창조자가 아닌 자가 창조자로서 무엇을 한다면 어쩌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딴 사람보다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 앞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무엇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양까지 왔다 갔다 한다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시 피조물이다. 예. 우리가 천지를 통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피조물이다.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예. 나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다. 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엌에서 밥이나 이런 건 내 스스로 할 수 있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자리에 가면 내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 내가 할 수 없어요. 종이 팔려가고 싶어 팔려갔겠습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팔려간 거 아니겠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했죠. 우리나라가 일제 그 합병당했는데 병합 당하고 싶어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역적인 여전히 그래서 뭐 이완용이 팔아먹은 줄 했지만 아니 말짱한 나라를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이. 예, 어쩔 수가 없이 된 거예요.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국의 위치, 이것은 아무나 가서 먹어버려도 되는 위치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팔아먹었다고 하는 말은 너무 지나친 말이죠. 자기가 만일 그때 외무장관이 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장 안 찍고 견디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합병당한 거지, 뭐 누가 일부러 가서 합병하자고 해서 합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을 때도 우리 힘으로 해방을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스스로 가서 합병하자 이렇게 해서 한 나라 같았으면 우리가 스스로 또 싫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죠. 예, 우리도 나오려고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독립군도 창설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결국은 못했잖아요. 예, 그것은 합병당할 때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병당할 때도 외세에 의해서 합병을 당했고 해방될 때도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됐잖아요. 예, 이건 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운명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만 해석하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팔려가고 어쩔 수 없어서 묶여갔던 그런 백성이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사탄에게 속았던 그런 인간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 역사를 그렇게 안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고 할 수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쓰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안다면 이스라엘 역사 없어도 돼요. 우리 36년이지만 물론 이스라엘은 400년까지니까 훨씬 더 온전한 거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36년이라도 뭐 성질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우리가 알기만 알면.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된다. 예.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 자, 어디로 구원해 줘야 되냐?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로 구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다. 그는 근본이고 우리는 그의 결과다. 그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로 말미암았다. 그분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 결과다. 나는 그 열매다. 이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회복돼야 우주 질서가 재편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관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둘째는 아버지 아들이다. 셋째 마지막에는 남편의 아내다 이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이제 아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세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원천적으로는 결국 하나지 알고 보면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피조물로,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로,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자다. 이 사상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중심 사상. 이걸 벗어나면은 성경을 아무리 해석한다 하더라도 잘 해석한다 하더라도 다 헛일입니다. 네.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심신수련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틀을 떠나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이 기본적인 틀을 떠나서 보면 그건 다 헛일이다 이겁니다. 예, 성경이 원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도움받을 일은 많습니다. 거기도 예, 뭐 여러 가지 인생사가 많으니까 그 속에서 누구는 이랬더라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원래 목적한 것은 그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질서 재편을 위해서 예,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자,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 위치가 정확해야 되겠죠. 이 질서가 정확해야 돼요. 내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내 인생도 이 위치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확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저주와 파멸에서 구속이 필요하다. 시편에 보면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이런 말. 생명을 파멸해서 이 말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겠죠.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의 파멸이라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구약을 넘어 지난 신약까지 온 것은 육신의 생명의 파멸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파멸. 야, 글이 지금 넘어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적인 것이고 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잠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신적이고 시간적인 것이 영원한 것으로 전향하는 걸 얘기합니다. 바꿔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서도 여전히 옛날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 이걸로 신약을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신약은 지금 시대가 넘어온 시대니까 이렇게 전기에서 전자로 넘어온 것처럼 이렇게 넘어온 시대란 말이에요. 넘어온 시대, 다른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자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지금 텔레비도 나오고 이랬죠. 전기만 있어갖고는 텔레비 안 나옵니다. 예, 전기가 전자로 바꿔지면서 이제 뭐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자, 신약 세계가 열리려면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전자로 바꿔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신약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 전기가 아직도 전기로 남아 있으면 우리 신약 세계를 누릴 수 없고 여전히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처럼 지금도 구약 세계를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게 율법인데 하나님이 행정을 하실 때 행정하는 법칙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가를 다스리려면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 교통을 이루는 것이니까 원만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 건데 이 법이 우리 수준에 안 맞다 보니까
예, 타락한 인간의 수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그 저절로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예, 백성이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백성은 다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하면 다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바울의 해석대로 말하면 다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럽니다. 예, 이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탈한 자다 라고 아무리 해도 안 들은단 말입니다. 내가 왜 이탈했냐 말이에요. 예? 나는 선악과를 먹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가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내놓고 이제 가두니까 딱 가둬지더라 이겁니다. 율법을 내놓고 이건 맞냐 틀리냐 물으니까 맞다 이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맞다 했으니까 그 안에 딱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으면 안 갇히는 거라고요. 근데 실행을 못 하니까 거기 딱 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인 아니라 한 것을 가두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예, 이 율법이 없으면 사람이 갇히려고 하지 않아. 나는 선악을 잘 알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 생각대로 나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 율법 안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게 하려고 준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려고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 지도하려고 준 것입니다. 잘 지도하려고 준 거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이건 바울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 독특한 해석입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데 특별한 조직이 없이 특별한 법이 없이 움직여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움직이고 그 백성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결코 뭐 하나님이 때려잡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찌 됐냐? 결과적으로는 때려잡는 게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예, 결과는 그렇게 됐구만. 그건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빗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그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꼭 필요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매여 있는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백성이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율법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예수님이 죽은 건 율법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예, 율법이 없었으면 예수를 죽일 명목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해서 죽일 수가 없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 대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받아야 할 건데 그분이 받았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은 분이 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의 저주받은 안에서 나는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다는 것이에요. 저주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주받았는데 내가 왜 안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100점짜리가 불합격됐으면 80점짜리가 어떻게 불합격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불합격된 거죠. 예. 근데 100점짜리가 불합격되기 전까지는 나는 항상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언제 내가 완전히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냐면 100점이 불합격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가능성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 나는 이미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지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불합격 통지서는 안 받았지만은 원천적으로 나는 불합격자인 거다. 원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 예.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고 내가 그 율법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대신해 줬다 이겁니다. 대신했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죽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신해 주겠습니까? 밥도 대신해서 못 먹어주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내 대신 밥을 먹어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가 내 대신 잠을 자줄 수 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내 대신 누가 좀 잠 좀 자줬으면 좋겠다. 밥맛이 없는 사람은 누가 내 대신 밥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도 나 대신 밥을 먹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나? 그렇지 않아요? 예, 어떻게 나를 대신해 죽을 수가 있나? 그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저주를 받은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해방되려면, 거기서 해방되려면 내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해방된다고요. 예. 그렇지 않고 내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세워서 율법을 올바로 시행하게 되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의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저주받은 걸 알면, 세상이 나를 저주한다는 걸 알면 세상으로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나를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젊은이도 그렇고 늙은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자꾸 그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안 나을까? 야, 이거 대국교회 이거 저 사람 밑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눈치채고 보면서 눈치는 빠르잖아요. 그냥 보면서 세상이 저를 환영한 게 아니고 저주할 텐데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럼 안 돌아봤냐?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돌아봤어요. 나도 내가 세상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돌아가죠. 근데 나는 영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 안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나는 오히려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인정하면 내가 불행해지잖아요. 예, 그걸 인정하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인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빠져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를 알면 나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예,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거야. 예수 안에서 너 이미 저주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겁니다. 예?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 율법으로 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젊은이도 그래요. 아니 환영할 대로 가거라. 환영할 대로. 왜 환영 안 한 데 가서 사정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왜 사정을 하고 있냐. 환영한 대로 가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환영한 대로. 예? 환영한 대로 가니까 너무 쉽잖아요. 환영한 대로 가니까. 국군이 38선을 돌파해가지고 평양으로 올라갈 때요, 주변에 백성들이 막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었어요. 그래 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신나고. 그 올라갈 때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전진할 때 너무 신난답니다. 예, 막 추럭에 타고요, 막 노래 부르고 가면요, 주변에 막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태극기 휘날리고 막 환영하고 하는데 아주 기분 좋답니다. 그래 결국은 평양에 가서 광장에서 이승만 박사가 올라가서 강연을 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모여가지고 그때 한 3년 동안 공산주의 압제를 받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막 환영을 했잖아요. 신났죠. 그때는 신났죠. 환영하는 데 가면 신나요. 신나요. 네. 우리 형제들도 막 환영하는 데만 가려고 그래. 예, 싫어하는 데 안 가려고 그래요. 좀 그 집 좀 가봐라. 그 좀 가서 신방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 짜증내고 안 가려고 그래요. 마지 못해서 가기는 가지만 환영한 대로 가려고만 해요. 환영한 대로.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환영하면 다 갑니다. 환영하면 다 가요. 우리 형제들도 이제 그렇게 딱 돼가지고 싫어한 데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한 데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기 가면 날마다 저주밖에 받을 게 없다. 야, 그걸 알아야 내가 거기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여기 멸망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합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우주선이 지상센터하고 통신이 끊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멸망이죠. 멸망이 그걸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멀쩡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통신이 끊어졌다. 이것이 멸망입니다. 멸망. 자,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소통시키려고 왔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네. 소통. 예, 그 채널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된다. 소통이. 소리를 지르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소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애쓴다 하더라도요, 통신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동네에 처음 이사 가니까 그 인터넷이 안 돼요. 예. 그리고 TV도 안 나와요. 예. 그 산골짜기가 돼가지고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뭐 땅을 친다고 나오겠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나오겠습니까?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구에다가 우리가 진정서를 냈죠. 여기가 사람들이 지금 5집이 왔는데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다 박사들이다. 이게 다 박사들. 사람 적지만 온 사람마다 다 박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에 필요한데 이거 인터넷 좀 되겠냐. 남한 목사님 다 박사거든요. 우리 동네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막 과장인가 누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보더니 대번에 인터넷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됐어요, 인터넷이. 예,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소통될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예. 근데 다 박사들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넣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게 된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가? 그러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도 나를 봐주고 싶어도 율법이 있으니까 못 봐주고, 나도 하나님께 사정하고 싶지만 율법 때문에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정하면 됩니까? 사정한다고 법을 어떻게 어겨서 해주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참 마음은 있지만 율법 때문에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다. 사람도 참 마음은 간절하지만 율법이 있으니까 딱 막혀가지고 안 되잖아요. 왜 우리 동네는 소통이 안 됐던가? 산이 가로막혀갖고 안 됐거든요. 예, 산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통신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왜 관계가 맺혔던가? 그건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는 백성들 어떤가? 율법 없는 백성들 소통 잘 되겠네? 그게 아니고 율법 대신에 또 다른 거 있어요. 예, 양심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안 돼요. 예,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내게 갈 수 없고요. 도덕이란 게 또 있어요. 그래 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고 도덕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가로막고 있으면 생명의 교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고 울어봤자 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세계로 지금 가는 겁니다. 예, 소통의 세계로 가는, 요즘 말로 보면 지금 소통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없이, 가운데 가로막힌 것이 없이 우리가 터진 세계로 간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범법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법보다 더 큰 거 있으니까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만일 이 법만 없다면 때로 잘못할 수도 있고 때로 잘할 수도 있고 안 하겠어요. 사람이니까. 법이 없다 해서 사람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겠냐 이겁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실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오지게 알겠어요. 다 흔히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봐줄 수도 있고 인정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으신 자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어려서부터 키웠기 때문에 다 안단 말입니다. 아니까 그걸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까. 예.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정을 모르시겠냐 이겁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법만 없다면 소통이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딱 가려가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전파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이 막혀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TV도 스카이라이프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지상파로는 못 오니까. 예. 공중파로 들어와야 돼요. 자, 이 관계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할 게 아니라, 예, 하나님도 이제 법으로 안 대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왜 소통이 안 된가? 왜 벽이 막혔냐 하면은 바로 그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만 아니면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소통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서 소통하면 다 소통이 된다 이겁니다. 역사가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지금 제하잔 말이 그 말입니다. 역사란 게 딱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지라는 게 딱 가려 있거든요. 그럼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역사가 없어야 이거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나 소통이 되는 거라. 아이들은요. 그렇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제 싸우고도 또 오늘 또 놀아. 왜? 역사가 없으니까 이게. 근데 어른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많은데 그 역사란 것 때문에 혹은 법이란 것 때문에 뭐 양심이란 것 때문에 도덕이란 것 때문에 다 맥혀갖고 있어갖고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다 벗기고 가려면 그때는 불가능하다 이거. 예. 하나님도 그 애를 쓰다가 못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다 벗겨내고 사람을 다 좋게 만들어서, 예? 그 법을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람이 결국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못했어. 하나님이 해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하나님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냐 이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내가 고치려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예. 고치려 하다 보면 내가 피보는 거죠, 내가. 예.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법이 없으면 우리는 어제 싸웠을지라도 오늘 다시 만나고 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다른 데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싸웠다고 해서 영원히 원수된 사람은 없어요. 예. 싸우고 한 며칠 가기는 가죠. 예. 제가 아이들보다는 조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금방 다시 좋아져 또. 왜?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와. 이거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예, 다시 안 볼 것처럼 하고 가면 안 옵니다. 예, 안 옵니다. 평생 가도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은 좀 걸려도 그것도 안 걸리면 좋지. 오늘하고 내일 다시 새롭게 만나보면 좋지만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열려있기 때문에 또 며칠 있으면 또 만나야 되고. 그래, 아이들도 그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생각에 우리는 평생 같이 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면 아이들한테 무슨 부담이 생기냐면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이러면 되겠나. 이 아이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수준은 그래요. 예, 그래서 화해를 했다잖아요. 지들끼리 화해라는 거예요. 야, 우리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그러지 말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더 중요하지. 그 법을 세워놓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법은 뭐 때문에 있었겠냐? 그것도 소통을 위해 있었지 않았겠냐?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율법이 있는 것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 준 것이지 가로막자고 준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그걸 잘못 쓰다 보니까 가로막는 그 마귀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폐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편에서는 율법을 폐한다고 돼 있고 한편에서는 율법은 1.1핵이라도 폐할 수 없다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왜 어떤 때는 폐한다고 돼 있고 어떤 때는 폐할 수 없다고 돼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법은 폐지돼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무조건 이건 나쁜 것이니까 폐한다 이게 아닙니다. 나빠서 폐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위해서 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하고 얘기할 때 또 오른편 손 마른 사람하고 말할 때 장님하고 말할 때 만약 율법을 가지고 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서로 대화도 할 수 없고 거래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율법을 제쳐놓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예,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그냥 아파라 하고 놔둔 게 낫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안식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다 이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빠져서 사표를만. 그럼 어찌 하면 좋겠냐?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해야 되겠냐? 아니면 안식일이지만은 그래도 살려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 안식일이지만은 그래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목적으로 하니까 율법이 있어도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소통을 목적으로 안 하고 율법을 목적으로 해버리면 야 양아 너 참 안 됐다마는 그 시간이 지금 아직 아니다. 이거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해 떨어지면 내가 찾아오마. 이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으로 말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죽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옹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거 참 안 되긴 안 됐는데 법 때문에 이건 법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 예, 물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양을 놔두고 그냥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거 참 딱한 일이잖아요. 이런 걸 보고 율법에 갇혀있다 그러면 갇혀있다. 예, 갇혀있어.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못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고쳤던 것입니다. 그걸 안식일인 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알고 했다, 알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반대할 것이다 하고 알면서 그걸 했던 것이에요. 사실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날 아니라도 고쳐주시면 돼요. 다음날 고쳐줘도 되거든요.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날 고쳤다. 일부러.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은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그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선악과의 종이 됐죠. 예. 하나님은 없고 선악과가 하란 대로 하잖아요. 내 안에서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나보고 하란 대로 합니다. 사람은 자기 뭐 하란 대로.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의 종이죠. 알고 보면. 근데 이걸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죄의 종.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온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죄란 말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 근데 이제는 네가 의의 종이 됐다. 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정상적 관계를 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정상적 관계가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있는데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선악을 하는 지식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난 줄 알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진짜 나는 아니고 그것이 예, 후천이죠. 후천. 뒤로 들어온 거니까 뒤로 들어와서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난 줄 알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나는 빈 그릇이었지. 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는 빈 그릇이었어. 예,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릇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언제나 쓰실 수 있는 몸이었고 주인이 언제든지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었고 그런 존재였지 내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존재가 됐어. 예, 가진 존재.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꿔졌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여기서 믿음의 때, 믿음 이것은 예수의 때, 그리스도의 때, 은혜의 때. 자, 이것이 이제 믿음의 때입니다. 율법 대 믿음, 그러니까 율법 대 믿음. 종, 죄의 종 대 의의 종. 율법 대 믿음. 이렇게 말할 땐 율법 대 믿음이니까 그건 생명이잖아요. 율법 대 생명, 율법 대 은혜, 예, 법률 대 은혜. 이런 것이 오기 전까지는. 자, 그럼 이건 어디서 왔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자, 그럼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되죠.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계시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열려지기 전까지는 그 말입니다.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될 때, 계시될 때 우리는 이제 그 메인바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때 우리는 그 메인바에서 자유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메인바에. 내 멋대로 하기 위해서 자유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해방된다 그것입니다. 해방된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다 선의 종이다. 나는 옳은 것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옳고 그름에 의해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선의 종이다. 옳은 것의 종이다라고 생각하지 죄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죄의 종이라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 안에 만일 선악을 하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필요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거역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죄를 한다고요. 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다음에 첫 열매로 추수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근데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추수를 하러 왔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추수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추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추수되어. 지금 증산도에서도 마지막에 사람이더라고요. 추수를 누가 할 것이냐? 사람이 한다 이거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사람이 추수한다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그 추수꾼이 될 수 있냐 이건데 성경은 분명하게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응?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추수꾼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들이다. 첫 열매들이다. 예,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자,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다음 익을 열매들을 위한 열매들이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리밭에 가보면 그 익을 때가 돌아오면요, 다 똑같이 익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익는 게 있고 다음에 익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익는 것에 한 단을 떼다가 성전에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한 단을 갖다가 성전에 바친다. 그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사상 때문에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는 바로 인류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니까 인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첫 열매를 하고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14만 4천은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지금도 14만 4천이 조금 덜 찼대요. 조금 덜 차서 조금만 채우면 된대요, 자꾸. 계속 그러고 했어요. 계속 조금 덜 찼대요. 근데 그 숫자로 한다면 그 우습잖아요, 그게. 14만 4천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금 됐는지도 모르고 조금 덜 찼대요. 조금 더.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이 숫자적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를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은 확장의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확장의. 그 12이니까 이것이 이제 무한정하게 확장하는, 예, 무한대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확장하는 숫자죠. 처음 익은 열매. 자, 증산도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지금 찾고 다닙니다. 그 추수꾼들을 찾고 다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병사가 돼서 마지막 재난 때에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첫 열매 된 사람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 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을 구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람을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야지, 만일에 어린 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모집한다면 어떤 사람을 모집하겠습니까? 당연히 호랑이들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예? 사자나 호랑이를 모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면 그게 천당이 되겠어요, 그게? 예. 천당이 안 되죠. 거의 지옥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수꾼이 되냐,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다음 열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첫 열매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50일 오순절이 돌아오면 모든 열매가 다 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로서 예수께서 드려지고 난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교회로 확산되게끔 됩니다. 이걸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5번, 10번이나 1순위 열흘이거든요, 열흘. 그러니까 50일이죠, 50일. 50일 만에 오순절이 와서 마가 다락방 사건이 났던 것입니다. 다 상징적인 말입니다. 자,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를 구하려고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인류 가운데서 첫 열매로 구속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열매가 아니라도 다음에도 있기는 있겠죠. 예, 있기는 이거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건 첫 열매만 들어간다. 예, 그 우리가 참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있긴 어차피 곡식이 다 있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것은 첫 열매다. 이것입니다. 가능하면 첫 열매가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구속을 성취하는 데는 속죄가 필요하다요. 속죄가. 네. 속죄는 왜 필요하냐? 이제 이거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이제 속량하는데, 우리를 구속하는데, 구속의 목적지는 원위치죠. 원위치인데, 그러면 왜 원위치에 못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 그거예요. 죄. 이게 서양 말로 하면 죄예요. 죄 때문이요. 하말티아라는 말은 빗나갔단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빗나갔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서양 말로는 죄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빗나간 것을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죄는 왜 필요한가? 심히 좋다. 창세기 보니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창조를 마치셨어요. 이런 창조의 세계를 파멸의 상태로 빠뜨린 것을 보고 죄라고 합니다. 예. 파멸의 상태로 빠뜨려 버렸다. 심히 좋다고 한 걸 갖다가 그냥 엉망이 되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예, 심히 좋다.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심히 좋다가 심히 좋다로 안 보이고, 이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심히 좋다 하는데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해도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했어도 잘못한 거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 질서가 파괴된 것이 이래서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힘이 좋다 했으면 모든 피조물이 아멘 해야 이것이 질서가 쫙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힘이 좋다 했더니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래뿐만 이거 이제 파멸된 거 아닙니까? 예? 엉망이 우리말로 개판이 되고 마는 거라. 예. 그 아담이 지금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볼 때는 틀렸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문제입니다. 뭐 선악을 하는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도 내가 보기에 틀렸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틀렸다. 참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면 참 좋은데 그렇게 보이면 참 괴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놔버렸는데 이미 콧구멍을 둘로 뚫어놨어요. 이미. 그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뚫어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 만들었다 이거예요. 세 개여야 되는데 두 개면 이건 불편하다. 잘못 만들었다. 이러면 이거 참 괴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콧구멍을 세 개로 만들 수가 있냐? 그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들 수는 없는데 마음에는 안 든단 말입니다. 예? 만들 수는 없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지식이란 게 그겁니다. 예, 만들 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러면 참 좋죠. 예.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만들 수는 없어. 지식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하나님과 같은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은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인간은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갈등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못마땅한 게 참 많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은데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만들 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제 불행이죠. 갈등이고 불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 와서 콧구멍이 둘이면 둘이 참 좋다. 이렇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귓구멍이 둘이면 둘이 참 좋다. 이렇게 보여줘야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합당하게 보여야 그래야 행복이란 말이에요. 예, 그 합당하게 안 보이면 행복할 수 없거든요. 교회 생활에도 다 좋게 보이면 행복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도 저건 왜 저렇고 이건 왜 저렇고 이건 이래야 되는데 저건 저래야 이러면 이제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예, 뭐 간단해요. 집안에서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려서 자랄 때는 엄마 아빠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해 아이들이. 그런데 다 크면서 이제 선악을 하는 지식이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면 이제 아버지 하는 일도 못마땅하고 엄마 하는 일도 못마땅하고 뭐 못마땅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이러면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인생 고란 게 그때부터 생긴다. 인생 고란 게. 그냥 부모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이제 자꾸 마찰이 생기니까. 그럼 이제 부모하고 마찰이 생긴 거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찰이 생긴 거나 원천적으로 같잖아요. 원리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마찰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마찰된 건 조절이 불가능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 지금 컴퓨터에서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그런 것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중독이 되고 이거 잘 방법이 없는 거라. 처음에 엄마들이 뭐 조금 하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뒤로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몰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야 가갖고 이제 막 하지 말라고 소리 지니까 듣습니까? 안 듣죠. 그 어떤 엄마는 막 컴퓨터를 때려 부셔버리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때려 부셔버리면 이제 아들하고 원수가 되는 거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때려 부시는 방법. 못하게 하는 방법. 근데 그건 이제 역효과라 이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도 컴퓨터를 배워서 게임을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서 저렇게 하는가를 알면 스톱할 때 하고 스톱 안 할 때를 안다 이겁니다. 지금 한참 재미가 나가지고 이거 한 키만 누르면 지금 상급이 딱 보상이 온다네 그게. 보상이 오는 판에 그만 이래보면 안 된다 이게. 알고 나면 보상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만해라.
이러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부모가 같이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야, 근데 그것도 참 완전한 해결이 아니고요. 어차피 또 마찰이 또 생기거든. 또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참 좋게 보이면 그 애들은 아주 행복한 아이들이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보이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좋게 보이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못마땅해 보이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바에는 하나님 하신 것이 다 좋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야 안 될 거 아니야. 콧구멍이 둘이란 거 참 좋다.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좋은 거다. 차라리 좋은 거다 해갖고 자꾸 입력을 시켜서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차라리. 셋이면은 말이지. 감기 왔을 때 하나는 따로 놨다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둘이기 때문에 몇 개 뿌면 숨도 못 쉬고 답답하다. 이렇게만 생각 안 졌으면 영원히 불행하다 이겁니다. 그 막 답답해 한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능히 나갈 길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 길은 안 나가고 그 답답한 길에서 막 부비거든요. 그러면서 막 죽겠다고 하는 거라. 옆에 길을 제시 이 길로 가면 되지 않냐. 안 가려고 그래. 그쪽 안 가려고. 꼭 자기가 괴로운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 니 그리 가봐라 마. 그래 니 좀 가봐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죠. 자,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럽니다. 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화목이 됐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화목되지 못했던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화목되지 못했죠.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뭐하고 딱 들어맞았습니까? 율법하고 딱 들어맞았죠. 아멘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과 내가 아는 선악을 지식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결국 참 잘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이겁니다. 사사건건 하나님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방해하게 되는 거라. 자꾸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걸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악을 하는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존중하던 율법도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들로 피조물로 내가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굴복하게.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협상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하나님하고는 협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그냥 요즘 세상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 세상은 이제 굴복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굴복하던 세상이에요. 백성은 임금한테 굴복하고 아내는 남편한테 굴복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굴복하고 이런 질서가 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굴복하라 그러면 쉬운데 지금은 모두 그게 아니고 다 각자 자기의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개방되진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굴복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죠.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져.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져. 왜냐하면 굴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협상하는 게 불가능해요. 예? 타협하는 거 불가능해요. 민주주의라는 건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는 거. 협상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하고 나와 민주주의가 아닌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굴복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굴복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굴복을 하려면 이제 목숨 걸고 굴복을 해야 될 거라. 예, 죽었다 하고 해야 되지 안 그렇고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훼손된 우주 질서를 회복하고 재수립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속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속죄라는 말이거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희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빗나간 거였죠. 빗나간 건 무엇입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주 질서가 지금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여기서 구원하려고 왔다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순종하는 아들로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이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주 질서도 편안해지고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것은 유태인과 이방인 간의 원수된 걸 얘기합니다. 두 민족이 서로 율법을 사이에 놓고 원수가 된 것입니다. 예, 율법이 없었으면 두 민족이 원수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깊어졌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소멸했다 이것입니다. 이건 율법으로 대할 수가 없게끔 되고,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게 되면 이방이나 유대인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율법 때문에 다른 거지. 율법이 없으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골로새 2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건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한 건데, 유태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무법자들입니다. 법이 없는 자들. 법이 없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법 없는 자, 무법자, 뒷골목의 무법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국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뒷골목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단 말은 이 사람들은 법 없는 사람들이다. 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케 했다 이것입니다. 야, 그분 안에서 이제는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폐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폐하고 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못 만날 일이 없게 됐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만약 율법이 있었더라면 만날 수가 없죠.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유태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근데 유태인들이 다시 율법을 또 다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 그 뭐 달과 날과 절기를 지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시 또 유대교에서 지키던 관습과 율법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반대한 것입니다. 예, 그 달과 날과 절기를 너희 관습이라고 지키면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되겠냐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도 이 피선교국에 선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관습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게 충돌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 오면서 동양의 관습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야만인이고 미개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습을 갖다 주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유태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관습이 있어요. 오랫동안 해오던 관습인데 그걸 다시 하게 되면 이방인들하고 또 역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율법이 있거나 아니면 관습이 있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유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고유한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주일날마다 꼭 떡을 떼고 예배를 봐야 된대요. 그 천주교에서 그 미사를 할 때 주잖아요. 근데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고 개신교 가운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건 관습인데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죠. 예, 뭐 수건을 썼냐 안 썼냐 이것 때문에 또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관습도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장벽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종교 안에 오래 들어와 있으면 종교적인 의식이나 관습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방인이 볼 때는 그게 당연하지 않고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흡수통일을 하니까 흡수시켜가지고 그걸 가르쳐버리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관습을 가르치는 거니까. 예. 관습 대 관습의 싸움. 이거 지금 미개국들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제사 문제 때문에 100년간을 싸웠잖아요. 100년간. 예. 그동안에 수없는 사람이 죽고 희생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는 관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습이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관습이었는데 그 관습을 타파하려고 하다가 이제 복음의 본질에서는 빗나가고 그 관습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우리가 원수된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제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내 관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저 사람 관습하고 내 관습이 안 맞아서, 저 사람의 취미와 내 취미가 안 맞아서, 저 사람의 취향과 내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사이에 이제 가로놓여 있으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그건 부수적인 것인데, 그걸 그냥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버리면, 예. 나는 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등산 안 좋아한다. 그렇다고 안 친하면 되겠어요? 예. 등산은 별개의 문제죠, 그건 이제. 자기가 별개의 문제잖아. 내가 취미 생활 하는 거나 내가 기워하고 있는, 좋아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건 내가 좋아서 한 것일 뿐이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좀 대화가 안 돼. 그 대화 안 된다는 말은 그건 시시한 얘기 대화 안 된다는 얘기죠. 본질적인 얘기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벽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야,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 놓으니까 이방인은 아주 강력한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비해서 이방인들은 여러 종류가 막 모였으니까 힐랍 세계 사람들이니까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는 참 못 봐줄 사람들인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고린도니 뭐 이런 교회들은 항구 도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고 문화적으로 막 섞여 있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곳의 사람들하고 소위 그 완전한 유태인의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얼마나 문화적인 충돌이 많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니고 이건 문화적인 문제였지. 예?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습들을 가지고 형제와 사귐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이런 취미를 갖고 있든 저런 취미를 갖고 있든 그건 다 각자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면 또 안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면 안 된다. 예. 우리 목적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더 목적이고, 예. 소통을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것들을 소멸해 버렸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른 점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안 다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십자가 안에서는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십자가 안에서 봤던 그 인생 이외의 건 다 그냥 조작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꾸미고 만들어낸 거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왔지만 100년 전 같았으면 우리는 다 지금 두루마기 입고 왔을 거거든요. 예? 흰 두루마기 입고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초상집에 가면 다 검은 옷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00년 전에 갔었으면 다 흰 옷 입고 가지. 누가 검은 옷 입고 갑니까? 예. 그러나 초상집에 다 검은 옷 입고 간 것 보고 이거 서양 관습인데 동양 관습은 오히려 흰 옷 입고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또 그렇다고 또 일부러 상복을 다 입고 갈 수도 없고 흰 옷이 없으니까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수상집에 갈 때는 빨간 것이나 이런 건 안 입고 가면 되는 거죠. 울긋불긋한 것은 입고 가면 좀 신뢰가 되고 검은 걸 입든지 흰 걸 입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적인 풍습으로 보면 흰 것이 더 맞아요. 검은 것보다. 귀신도요. 우리 한국 귀신은 흰 옷 입고 나옵니다. 근데 서양 귀신은 다 검은 옷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관념입니다. 관습. 예, 서양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검은 옷 입은 거예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 그러면 흰 옷 입고 흰 수염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 귀신이거든요. 그게 다 사람 생각 아닙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다 생각입니다. 뭐 흰 옷 입으나 검은 옷 입으나 뭐 귀신이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귀신한테 옷을 입혀놓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흰 옷 입혀놓고 그 사람도 검은 옷 입혀놓고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옷이 있겠어요? 옷이 없죠. 우리가 입혀놓은 옷이죠. 자, 우리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고정시킨 것이 아주 많아요.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벗어나야 교회로서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한 말 아닙니까?
우주 질서가 재편되는 것은 결국 뭐 재편되는 것은 결국 교회 질서 안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회복된 거지만 형태적으로는 교회적인 형태로 회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적인 형태가 완성되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이 없어야 되고, 고정된 율법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원만한 교회 생활이 처치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처치 라이프. 고정된 것이 없어야. 그게 있으면 처치 라이프가 안 돼. 안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관념이 있으면 늘 시간 따라서, 늘 순간 따라서 그것을 없애야 돼요. 한꺼번에 다 없어지진 않지만 관습이라는 건 일시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없어지지 한꺼번에 확 없어지는 관습은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우주 질서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된 셈이다 이겁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말은 이것도 구약적인 말입니다. 율법의 전례에 따른 그런 말인데 이건 유태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그 속죄의 효과를 얻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희생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벗어나게 했고 또 죄에서 벗어나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적인 말로 말하면 속죄 제물이 됐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풀었다. 그럼 왜 그러냐? 속죄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풀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됐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신 게 됐어. 그냥 그분이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자유를. 바울이 그 말이 갈라디아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또 꾀드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어찌 다시 옛날 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느냐. 율법으로 왜 다시 되돌아가려 하며 유태인의 관습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첫 시간 말했죠.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다. 왜 죽었냐?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해서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오늘 우리를 위한 거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原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죽으신 걸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다 무시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간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소중하게 지킨 것 마찬가지로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헝클어져 버린 우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옛 세계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는 사역으로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유월절을 간직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영원토록 간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